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21쪽입니다. 이제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3년 우리 청년부 표 주제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입니다. 네. 올해는 우리가 앞에 이렇게 현수막을 하지 않아서 올해 주제가 뭔지 어떤 건지 이제 궁금하신 친구들도 있고, 물론 밖에 배너가 있지만 눈에 그렇게 띄지 않아서 어떤 주제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설교 시작하기 전에 띄워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제 얼굴을 비춰주셔도 됩니다. 네.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어떤 친구는 취업을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은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설교 때 우리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올해 주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부담 주시는 것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2023년을 사역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주님이 많이 주신 마음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행하심을 기다리고 그분이 앞서가시면 뒤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천안중앙교회에 2020년 1월 4일에 부임하였습니다. 부임했을 때부터 여러분을 만나고, 그리고 3년의 시간을 지금 함께 보내고 있지요.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처음부터 이 시간을 기다리며 또 리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고, 이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이 어떤 일인지 늘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시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시즌에 그 공동체에 또 어떤 사람에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시즌이 있고 상황이 있고 때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에 시즌이 있고 때가 있는 것처럼 공동체에도 시즌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 시즌은 리더가 바뀌었을 때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청년부의 구성원들이 좀 많이 바뀌거나, 그리고 특별히 어떤 시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시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며 올해 2023년을 준비하며, 그리고 청년부에 처음 부임했던 날부터 2023년 리더로 세워지는 시간까지 저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리고 여러분과 소망하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나누고, 하나님이 말씀 앞에 계속해서 기다리며 주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2023년에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사역이 많았습니다. 더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리더들은 올해 너무 많은 걸 하는 게 아닌가요? 너무 많이 바뀐 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더 많기 때문에 자제했습니다. 믿지 아니실 수도 있지만 자제하고, 주님이 이 시즌에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 기도하며 머물렀을 때, 올 한 해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따라가는 공동체이기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릴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고 여건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다만 제가 아는 것 한 가지, 개인의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공동체라는 테두리, 교회라는 테두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부에 속해 있는 우리 청년들은 꽤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한 날부터 늘 여러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당신의 상태가 양호합니다. 여러분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음식이나 생선이나 이런 게 아닌데 상태가 양호하다니까 약간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 말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리더들이 앞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기본적으로 가진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로서 여러분들과 3년간 함께 지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 그리고 또 소망하는 것, 그것은 어느 선까지 늘 신앙인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어느 선까지 정도였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의 삶을 드리고 반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올해부터 제가 천안중앙교회 청년부를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 요구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주님 앞에 더 친밀하게 머물도록,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도록 여러분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청년부 리더들에게 어제 리더 수련을 하면서 팀장들과 리더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주일 예배 늦어도 5분 전에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사실 그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15분 전에 중보기도 팀이 저번 주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에 여기 앞에서 2명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잘 몰랐죠? 이번 주에 부흥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5명이 되었더라고요. 엄청난 부흥을 했지요.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은 꽤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찬양대에 대해서 제가 콜링했던 것처럼 한 번 더 콜링합니다. 올해 쉬고 계시는 리더 여러분, 이번 한 해는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15분 전에 앞에 모이시면 석찬이가 앞에 서 있을 겁니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업이 없으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어떠함이 드러나는 예배 아니라, 사람이 어떠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배. 앞에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구나 느끼며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런 예배를 꿈꾸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서민규 목사님이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지만, 인도자와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인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예배 안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일주일의 삶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 안에 또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배의 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힘을 잃었다, 이제 다음 세대의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의 삶 안에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계속 요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로 묵상입니다. 여러분에게 묵상을 계속 요구할 겁니다. 특별히 리더들에게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틈만 나면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정기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원진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구독하시고 생명의 삶으로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워가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저는 묵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요? 묵상을 하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 만나를 통해서 말씀 읽어라고 하는 것이 좀 부담되죠? 묵상을 하면 매일 만나가 꽤 부담이 덜어집니다. 묵상을 하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말씀 앞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갈망합니다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지 않고 말씀 앞에 머물지 않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제가 아는 한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쫓아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3년에 예배와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교육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들을 더 많이 교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지난주에 부임하신 강영훈 목사님이 교육에 관한 한은 저보다, 그리고 사실 말씀에 관한 한도 저보다 더 깊이가 있으십니다. 저보다 3살 어립니다. 3살 어리신데 더 깊이가 있으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교육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늘 내려가면 아마 저에게 뭐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기대감을 심어주면 부담스러워서 설교를 못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꿋꿋이 저는, 그리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보다 더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나눠줄 게 많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학교들을 하고, 예배학교, 묵상학교, 말씀학교들을 하면서, 작년에 우리 연애학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직장인 퍼스펙티브들을 했죠. 이런 학교들을 하는 것이, 제가 지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5년 주기로 커리큘럼을 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교육이 돌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교회는 무엇인지, 말씀은 어떤 것인지, 우리 안에 배워야 되는 신앙의 기초들을 세워가는 교육들을 여러분들과 해 나갈 것입니다. 연초부터 갑자기 설교 안 하고 올해 해야 되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나요? 제가? 저 혼자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리더가 바뀌고 무언가를 리더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모두가 공동체에 대한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싶어 하셔도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리더 수련회를 하면서 리더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너무 힘들었다라고도 하고, 너무 긴 시간이었다라고도 하고, 배가 고팠다, 이런 피드백 제가 오늘 봤습니다. 어떤 그 리더 수련회에서 나온 결과물보다 제가 기대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리더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해줘서가 아니라, 앞에서 목사님이, 교역자가 너 이런 거 해야 돼,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다음 세대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한국교회 안에 아직 한국교회가 죽지 않았다. 여전히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주님 남기신 것처럼 세상의 법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반응하며 함께 모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저는 꿈꿉니다. 이 모든 제가 꾸는 꿈이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의 꿈이길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삶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 삶에 가장 큰 부르심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땅의 청년들을 훈련해서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2번째는 다가올 뉴코리아 통일한국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여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람, 이 땅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저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즌 안에 여러분의 20대, 30대,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천안중앙교회 사역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꿈꾸기를 소망한다라고 여러분을 독려하고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꿈 아니라, 다른 소망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배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느끼고 그 음성 앞에 반응하고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고 어떤 땐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일어나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며 함께 가자 격려하고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좋아서 머무는 공동체를 넘어서서 천한 땅을 섬기고 온 열방을 섬기는 청년부 공동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방을 섬기는 공동체. 지난해 미얀마 땅을 다녀오면서 이 꿈을 더 구체적으로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땅에서 미나리란 팀들과 너무 시끄러운 친구들과 함께 2주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2주 있었어요. 한 주 있고 싶었는데 2주 있었어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땅을 바라보며 꿈꾸어오던 사역들을 할 수 있는 필드를 발견했습니다. 미얀마 땅에는 예체능이 없습니다. 예체능이 없다는 말은 음악과 미술과 체육 과목이 교과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줄 세우는 것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줄 서는 게 어떤 개념인지 몰라요. 체육관에 모여서, 강당에 모여서 아이들을 줄 세우는데 줄을 설 줄 모릅니다.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다녀요. 말도 통하지도 않고, 그리고 음악을 하는데 음악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자기들 전통 음악이 있지, 음악이 어떤 건지, 그림이 어떤 건지 많은 경험이 없어요. 전도행 팀이 오면 한 번쯤 경험하는. 우리가 전도행 팀이 가서, 단기 선교 팀이 가서 페인트로 벽화를 그렸는데 심각한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도현이는 잘 그렸어요. 칭찬받았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저는 욕먹었어요. 누가 그렸니 이거? 제가 그렸다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려도,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똥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려도 현지에 있는 아이들이 그림이란 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릅니다. 똥손이 우리가 그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선교사님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가진 재능들, 달란트들,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내가 음악을 했지 않았고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거기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전공자면 더 좋습니다. 가서 어떤 기간 안에 그들에게 교육하고 함께하고, 어디까지 꿈꾸냐면 청년부가 파송해서 어떤 기간 안에 그 청년이 그 땅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그 과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녹여내는, 그것을 우리 공동체가 후원하고 함께하고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동역하는, 그것이 확장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열방을 바꾸어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 공동체를 넘어서서 열방을 섬기는 공동체로, 그리고 그냥 열방뿐만 아니라 천한 땅을 어떻게 섬길지 여전히 고민하고 함께 소통하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천안중앙교회 청년부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소망하는 건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꿈꾸고 함께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이 앞에서 그 일 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하는 것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의 이야기보다 제가 얘기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이 땅과 온 열방을 섬기는 선교하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는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먼저 행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지 않고 예배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행하심을 기다릴 겁니다. 묵상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몸부림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육하고 말씀의 주제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겁니다. 이 땅을 섬기며 온 열방을 섬기며 어떻게 하면 뒤로 물러나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자존심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까 고민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천안중앙교회 청년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의 음성을 갈망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